3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후에 바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이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선교한다고 할 때 선교 후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잠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었다. 그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헌신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인데 예상할 수 있듯이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집을 제공을 했죠. 회당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용감하게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서 심한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보석금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야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고 바로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로 박해를 피해서 빠져나왔는데 더 많이 가르쳐주지 못한 이 안타까움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은 초신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초신자들을 위해 썼다라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신칭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신학적인 개념이 이신칭의인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이 오해하지 않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인사말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다른 편지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초신자들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 믿는 자들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 믿음, 소망, 사랑에 나타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신생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났다.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교회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을 이루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짧은 복음 증거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 참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 놀라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장 6절에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도심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칭찬이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도자, 나를 포함한 전도자들을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는지 놀랍다.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인정하고 참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놀랍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재림 신앙을 갖게 된 것,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놀랍다라고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용기를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잘 양육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아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신자가 될 수 있구나. 심지어 다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실 줄 믿고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초신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자,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천드릴 찬양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숙한 신자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자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